마음을 전환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사람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강중되었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언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7절,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옥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과 환난으로 모든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용기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렬한 법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가 그 다윗성의 그 성막 안에 있었는데요. 솔로몬이 지은 새 성전으로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정성껏 메어서 새 성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 언약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자, 이 일곱째 달 절기는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이제 언약궤의 그 성전 안치는 이제 성전 건축이 완료되기 한 달 전인 솔로몬 통치 제 11년 7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공사 안공이 솔로몬 통치 제 11년 8월인데요. 그보다 한 달 더 빨리 이 언약궤의 성전 안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서 그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그런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솥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 이 그룹은 케루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날개 아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새롭게 지은 성전에 이 언약궤가 안치가 되게 됩니다. 자, 9절로 갑니다. 9절 보십시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본래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들어 있었는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행방이 묘연하고요. 지금 십계명 두 돌판만 남아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모세가 이제 처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도 그 성막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세키나라고 하는데 빛이 나는 아주 빽빽한 그런 구름입니다. 우리도 뭐 안개가 빽빽하게 끼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성전 안에 이렇게 빽빽하게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가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래서 이 다윗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마음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53절은 솔로몬의 감동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22절에서 5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 바울의 제자 중에 상당수가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앙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죠. 다윗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의 양의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그 성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또 시공간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뭐 어떤 공간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비록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렇게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전의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 역시 주님의 이름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부터 이제 솔로몬의 7중 청은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7중 청은 기도가 나오는데요, 31절에서 32절이 첫 번째 청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31절 앞에다 1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청은 기도고요. 이제 2절, 자, 33절에 2번이라고 적으십시오. 33번에 2절, 33절에 2번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두 번째 청은 기도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가 35절에서 36절입니다. 35절에서 36절, 35절에 3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네 번째 기도가 37절에서 40절까지 나옵니다. 만일 이 땅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래서 이 쭉 나열된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매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이제 다섯 번째 기도가 4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이미 솔로몬이요 신약에 나와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도가 이제 4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이제 일곱 번째 기도가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53절까지 일곱 번째 기도인데요. 자, 46절 보십시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죠.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은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 덕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매는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자, 48절입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50절이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7중 청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요, 인간들이 죄를 지은 후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성전을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해 달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PPT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 정말 악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구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4절로 가겠습니다. 54절 말씀 보십시오.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축복과 권면이 나옵니다. 자, 54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자, 이제 61절로 갑니다. 61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솔로몬의 권면의 결론입니다. 61절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요, 이후에 보면 이렇게 권면했던 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제 62절에서 66절까지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 준수가 나오는데요. 자, 6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앞에 1점 번제는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양입니다.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이 지은 그 성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4절 말씀 보십시오. 64절입니다.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자,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얼마 동안 했느냐 하면 7일, 그러니까 7월 8일에서 14일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7일과 또 7일, 이 7일은 이제 초막절입니다. 15일에서 21일까지 초막절. 그래서 이제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방 경계고요. 그리고 애굽은 애국강까지는 남방 경계입니다. 남방 경계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6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이제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안과 안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 자, 이 기본은 이제 그 예전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던 그 큰 산당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1천 번제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참 그 선한 기도 제목 때문에 감동을 받으신 그러한 장소가 이 기본 산당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쭉 읽었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도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물론 뭐 듣긴 하시지만 다 응답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합한 기도라 할지라도 이제 적정한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에 늦추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한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또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계속 보십시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조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조사랑교회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로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뭐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두겠다.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앙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앙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좀 괄호를 쳐놓으시고 별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교회, 그러한 교회는 영원히 지속된 역사가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었고요. 앞으로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소수의 교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소수의 교회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솔로몬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이 거룩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후에 보면요, 이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갈수록 더 많은 아내를 드리고 더 많은 물질을 두게 되면서 심각하게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변질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되어서 이제 남과 북으로 해서 이제 쭉 왕국이 이어나가죠. 그래서 남유다 역사를 보면요, 남유다의 그 왕들, 열왕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열왕들은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하게 우상들을 섬기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BC 766년인가요? 그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BC 586년에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지었던 이 성전도 불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원히 세워질 것만 같았던 이 솔로몬 성전이요, 결국에는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던져버리니까 한 380년 정도 서 있다가 그 위에 이 솔로몬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안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이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 성전 또 솔로몬의 안궁도 건축해 주었는데요. 너무나도 참 열심히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로몬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는데, 그런데 그 20개의 성읍이 히람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란 뜻입니다.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인색하게도 너무나도 볼품없는 땅을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히람은 어떻게 또 헌신했느냐 하면,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람이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면요, 한 4112kg, 이것을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한 3720억 원 정도 됩니다.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 왕에게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왕 히람이 서운할 만하죠. 자기는 이렇게 잘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이 너무 하찮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안궁과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많은 또 성읍들을 짓습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돈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물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 이 국고성은 이제 앙궁의 재산 또 앙궁의 양식을 보관하는 그런 성입니다.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동안 건축하고요, 그리고 또 14년 동안 자신의 앙궁을 짓고, 뭐 거기서 멈추면 좋았을 것인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 성읍들을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이 배까지 또 이렇게 지어서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7절입니다.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제 420달란트면은 뭐 14,393kg이고요.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한 1조 한 4,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엄청난 금을 이제 오빌에서 싣고 왔는데요. 이 오빌이 오늘날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배로 해상 무역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갑니다.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서바의 여왕, 이 서바 여왕은요, 그 서바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저 아라비아 반도 아래에 있는 오늘날 그 예멘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멘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이 서바 여왕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요,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자, 서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돕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락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앙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 이 시립한 것은 신하들이 양 앞에 쭉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그 시종들이 쭉 서 있는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함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그 서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 오늘날로 시세로 환산하면 한 4,200억 원 정도 됩니다.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선물로 드렸으니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뭐 지혜롭다고 온 세상에 이제 소문이 퍼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서바 여왕 같은 이런 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만나러 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을 뭐 성경에는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온 이 서바 여왕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해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 이 백단목은 그 앞에 봤던 그 백향목보다 더 좋은 나무로 보입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뭐 돌처럼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로 보입니다.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그 일반적인 관례대로,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왕들이 오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또 선물을 이렇게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자, 줄을 치겠습니다.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일반적인 갈래 이상의 선물을 더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의 소원을 추가로 들어주었는데, 이것은 뭐 갈래적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특별하게 추가로 더 챙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바 여왕이 구한 것이 혹시 그 솔로몬의 씨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이 스바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아들을 낳아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태어난 왕자가 메넬리크 왕자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예멘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넬리크 왕자가 나중에 커서요,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스바 여왕에게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요, 이 스바 여왕이 너희 아버지는 저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자, 이 메넬리크 왕자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솔로몬을 만나고 아버지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래서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대답을 해 주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의 상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솔로몬이 십계명 두 돌판이다, 언약궤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메넬리크 왕자가 그러면 이 언약궤의 모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넬리크 왕자가 이제 돌아갈 때 그 모형을 몰래 놔두고 하나님의 진짜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러한 뭐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분실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예멘에 이때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솔로몬의 세입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세금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곡물, 동행세, 관세 이러한 세입금, 그래서 이제 이 한 해 세입금이요, 무게가 금 666달란트,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2,644kg,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한 2조 3,300억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당시요,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 부와 영화가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그래서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 오늘날로 시세로 말하면 금 한 개에 한 6억짜리 그런 금을 만드는 거죠. 200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그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 한 시세로 환산하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또 30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는 둥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그래서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솔로몬이 지금 너무나 지나치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요, 정말 참 성전은 우리의 내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지나치게 A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심각하게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엉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언을 기여기지 아니하면 왕이 바다에 다시서, 이 다시서는 오늘날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무역을 합니다. 해상 무역을 스페인까지 하고요, 다시서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서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은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앞에 그 소조문이 9장 26절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까지 해상 무역을 솔로몬이 활발하게 했습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무역도 했으니까 이제 얼마나 많이 재산이 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맑은 옷이라 해마다 그래야 했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심지어 이 솔로몬이요 무기 사업도 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무기를 싼값에 사가지고요, 작은 나라들, 그 햇사람 왕과 아람 왕에게 비싸게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이렇게 솔로몬이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성기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곧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다음 장 1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는 없으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11장 9절을 찾았으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힘과 돈과 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계속 탐닉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순식간에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타락하는 장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힘과 돈과 특별히 이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의 위험성을 우리가 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감을 자꾸 어둡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솔로몬도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지혜로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권력과 돈과 성이 솔로몬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힘과 돈과 성 같은 것에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추구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금 같던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면서 결국에는 그 부귀영화가 사람을 변질시키고 그 부귀영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면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힘과 돈과 성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고백하기를 그 자신이 경험했던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솔로몬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는 헛되고 헛된
힘과 돈과 성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할 때 가정이 평화롭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아싸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아싸니 꼭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건실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아싸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아싸오니 꼭 주옵소서. 거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아싸오니 꼭 주옵소서.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부족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일정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부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정금 같은 신앙인이 되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교회에 방문한 성도 머리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